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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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1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사도의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거짓 형제들에게 미혹되어 순수한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로 두 가지를 공격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도권.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그가 전한 복음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공격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임명을 받아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 우선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도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1절과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손이 사도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셔서 된 것이요. 자신이 전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나 먼저 사도된 자들에 의하여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두 분에 의해 받은 것이라 주장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을 사도로 부르신과 같이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부름을 받은 12사도의 명단에 바울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지상에 계신 주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치리 부르시고 그의 사명은 나의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 왕들에게 전파시키고자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에 의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멈추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오.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의 다시 사심이 없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권위도 설 수가 없고 복음의 권위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어 결국 우리 사도들은 헛소리나 늘어놓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누굴까요? 이들은 교회의 틀을 놓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아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인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이었으나 사도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의 인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사도였고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라 형제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반복이 되거나 승계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은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비로소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평강은 있을 수가 없고 평강은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샘의 원천이라면 평강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은혜의 원천이 되고 이를 받아 마음으로 믿을 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은혜는 받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평강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엾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닐까요? 4절 말씀에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는 3절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이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으로 시작한 서신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에 이르게 되자 그만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는 자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린 이 갈라디아 지방에 내려와 다른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 세운 이 교회가 이토록 복음을 빠르게 떠나다니.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다른 복음이라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틀린 이유를 2장 이하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빠르게 떠났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공로나 자격이 없는 이 무가치한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행해야 된다,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 말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자기 몸을 주셨다. 죽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엇인가 첨가하려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 플러스 할례는 복음, 이 복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해주신 대속에다가 인간이 할례를 보태어야 구원이 온전해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돌려야 할 이 전적인 영광의 일부, 이 영광의 일부를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게 되는 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복음을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형제들도 육체로 자랑하려는 이 유혹 때문에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 이 할례를 원하는 심리가 미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늘날 이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교회의 일치를 해야 하는 자로 따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다른 복음,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와 참 종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홀딱 반하거나 빠져서 그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넘버 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여러분이 미혹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처럼 어떤 사람과 다른 복음이 위협적이었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과 다른 복음이 더욱 확산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자들이 이를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모든 관심이 복음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하여도 바울처럼 복음을 변명하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먼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어떤 단체나 대리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받은 것임을 증거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정당한가를 그 건의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2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13절 이하에서는 박해자였던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이후의 행적을 진술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박해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왜 자신이 박해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도 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나름대로 율법과 간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일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일하였던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임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는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박해자였던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의도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이처럼 자신이 먼저 사도된 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음을 변명한 이유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도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으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베일에 가르쳐 있을 뿐입니다. 다만 12사람을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 말씀을 전파하려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신 그분께서 바울을 한적한 아라비아로 데리고 가셔서 사도로서의 개인 수업을 받게 하신 것이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던 자가 180도로 바뀌어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하던 이 바울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생명을 내걸고 증거합니다.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 여정 듣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뜨는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
같이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팔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은 바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았다. 내게 말씀했다 말하는 이 특별 계시를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이를 허용한다면, 특별 계시를 허용한다면 기독교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았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언어가 혼잡이 되어 쌓다가 중단한 이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의 권위는 기록되었을 때 하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칠 때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 기록된 성경의 권위로 물리치셨습니다. 그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을 때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받은 이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빛내.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